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843쪽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58편은 57편과 59편 사이에 있습니다. 57편과 59편이 모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 세 편의 시편은 모두 다윗이 지은 시이며 동일하게 믹담이라는 명칭을 지니고 알다스헤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렇기에 58편 또한 사울에게 박해받을 때 쓴 작품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58편은 힘을 오용하는 악인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인 의인의 승리 그리고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도 사울에게 쫓기었던 세월을 보냈던 다윗은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불의의 소멸을 간절하게 바라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사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소망을 품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확신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1절에서 2절은 강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정의를 말해야 하지만 잠잠하고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지만 잠잠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반복되어 표현되는 우상의 모습입니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불의에 눈 감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입이 있어도 정의를 외면하여 외치지 않고 잠잠한 존재들이 되어갑니다. 그들은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인간됨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맡기신 그 창조성과 은사와 힘이 있지만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힘은 타자에게 내어주기 위해 세상을 세우기 위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맡기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주신 힘과 재능을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유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런데 악인은 잠잠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힘으로 악을 행한다고 2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마음 중심에서 시작되어 손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세속적 욕망, 세속적 가치관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손도 빼앗기고 결국 우리 삶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게 주신 은사와 힘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는 않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만 합니다. 나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든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며 하다못해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책임과 영향력을 지닌 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할 그 권한과 의무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둘은 왕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삼아야 했던 봉신 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신명기 17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의 조건은 병거를 많이 두지 않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힘에 의지하지 않고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을 발휘하는 것이 왕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욕망을 성취하며 감정을 해소하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그는 그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것에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다윗 이상으로 온전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아 주신 인생을 사용하는 모습을 이 땅에서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가지고 정의를 외면하고 거기서 나아가 도리어 악을 행하며 사유화하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원하신 그 은혜 위에 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 속한 우리는 이제 세속적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손도 빼앗기지 않고 삶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3절에서 말하듯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기반에서 태어났고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삶을 악에 온전히 내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고 이제는 하나님 위에서 오롯이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태의 기반을 핑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다윗은 의를 향해 나아갔지만 사울은 모태에서부터 시작된 악을 더욱 키웠고 계속해서 곁길로 나아갔으며 힘이 생길수록 자신을 위해 더욱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또한 3절이 말하듯 악인은 거짓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했듯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우리는 마귀를 아비 삼는 자들이었고 그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비록 그 마귀를 아비 삼아 썼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의 기반을 떠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은 이 악인의 거짓말이 뱀의 독 같다고 말합니다. 그 거짓은 선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남을 해치는 결과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더불어 그 뱀은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 대중문화에 등장하듯 고대 마술사는 피리 소리로 뱀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은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제어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불순종하려는 강한 의지를 지닌 악인의 모습을 비유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그러했습니다. 순종의 의지는 없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의지만 있었습니다. 제어도 되지 않았고 독을 가진 채 사람을 상처 입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람을 살리는 것에 삶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을 설명한 후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길 간구합니다. 시인은 그들의 이를 꺾고 어금니를 꺾으시길 간구합니다. 독사에게 이는 강력한 힘일 것이고 젊은 사자에게 어금니도 사냥감을 물어뜯는 강력한 힘일 것입니다. 약자를 해치는 것에만 사용하는 악인들의 그 힘을 꺾으시길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는 7절에서 9절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악인과 그 악의 결과가 소멸되기를 원하는 시인의 갈망이 매우 커 보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급히 흘러가는 물처럼 사라질 것을 소망합니다. 급류는 모든 것을 덮칠 것처럼 거대하고 강대해 보이지만 순식간에 흘러가 사라지고 맙니다. 인간의 권세가 이처럼 아무리 크고 무궁해 보인다 하더라도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거품처럼 사그라지고 오래가지 못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동일하게 악인은 쏘지 못하고 꺾여버린 화살 같을 것이며 물에 도달하지 못하여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을 것이고 생명을 꽃피우지 못한 유산한 태아 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시인은 불의가 영원히 사라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은 가마에 불을 붙이려고 가시나무를 가져왔지만 그 가마가 모든 것을 끓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 나무를 바람에 날아가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모든 힘의 사용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결국 그 목적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허망하게 사그라들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에 대한 결과가 10절에서 11절에 등장합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결론은 하나님의 갚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의인이 기뻐할 것입니다. 악의 피해로 인해 늘 고통당하며 약자의 부르짖음을 자기 외침 삼아 기도하던 의인에게 악인의 보복당함은 당연히 기쁜 일일 것입니다. 다소 잔인해 보이는 의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라는 표현은 얼마나 시인이 악이 소멸되고 경건이 보상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11절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진실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힘을 폭력적으로 사용했던 인간 재판관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불의는 패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재판관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의로운 재판관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하늘에만 있고 이 땅의 일은 우연이나 인간의 인과관계에 의해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악의 소멸과 의의 부흥을 소망하며 맡기신 힘을 사유화하지 않으며 붙잡힌 바된 그것만을 붙잡고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죽음을 거쳐 새로운 생명을 향해 나아간다고 해서 죽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마지막으로 정복당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불의를 거쳐 의를 향해 나아간다고 해서 불의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반이 불의였고 지금도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불의가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소망해야 하며 불의가 소멸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다윗도 그것을 평생 갈망했고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 삼은 다윗처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든 뜻에 순종했던 왕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 되길 원합니다. 의의 심판을 소망하며 그 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힘을 사유화하지 않고 약자를 위해 사용하며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일 말씀처럼 불의한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모태에서부터 악하게 태어나 곁길로 가며 거짓을 아비 삼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과 인생,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과 은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할 소명과 목적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뜻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며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사유화하지 않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길 소망하며 그리하여 불의로 가득 찬 세상 속에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최종적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사모하며 영원히 그 나라 안에 살길 소망하오니 오늘도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